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의 본문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시네라고 했습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는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에 의해서 내 안에 가지게 된 그 의로 하나님은 그 의에 대해서 육신의 배고픔과 육신의 목마름을 도구로 해서 영적으로 목마르고 영적으로 배고픔의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 시간에 출애굽기 15장에서 육신적인 목마름인 마라의 사건과 출애굽기 16장에서 육신적인 배고픔인 만나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육체적인 줄임 배고픔을 구약에서 만나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그 표적 안에 담기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하늘의 것으로 진리 말씀으로 먹어야 그게 생명이라는 것을 주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살과 피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과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성만찬, 성찬식이라는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살과 피를 상징하는데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성찬식이라는 의식적인 행위에 담긴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말씀은 앞에 17절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만찬으로 6월절의 식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6월절에 성만찬을 했는데 그때 한 것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것을 당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몸과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것이 진리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러면 무엇이 주어진다는 겁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면서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금 마지막 만찬은 이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것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 마지막 만찬이라고 해서 이것이 사실적으로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 요한복음에는 어디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행하고 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설명합니다. 바로 지금 말씀을 드렸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표적 뒤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사실적인 내용을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은 그 마지막 만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그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게 영생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면서 그것을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떡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그걸 다시 예수님이 살과 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얘기는 뭡니까 도대체가?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당시 유대인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식인종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러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말씀 진리가 나옵니다. 그럼 그 진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다? 나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삶을 가지고 사실을 설명하면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보여주고는 영적인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피를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언약의 피라고 말해요. 이 피가. 그러면 여기서 죄사함을 얻게 한다는 게 뭘까? 뭐 죄는 여러분이 잘 아는 하마르티아라는 것이고, 자, 사한다는 것이 아피엠이라고 있죠. 아피엠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멀리 보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죄를 멀리 보낸다는 것이 뭘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라는 진리와 우리라는 율법이 있으면 이게 하나로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피는 뭐예요? 말씀 진리라고 했죠. 그 말씀이 들어오면, 자,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돼서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진리와 우리라는 진리가 반쪽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 그게 완성이고 영생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그게 죄가 멀리 보내졌다, 죄를 멀리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죄 사하 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하나님 진리와 나라는 율법이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고 각각 부분과 부분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내가 그 언약의 피에 의해서 그 피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서 부분과 부분이 하나로 연합이 되면 그게 죄가 멀리 보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죄를 용서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여기는 그냥 언약의 피라고 말했는데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해요.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언약의 피라는 것은 새 언약의 피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굳이 새 언약이라는 말을 썼을까 하는 거죠. 그럼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거죠. 옛 언약은 뭡니까? 자, 만나를 보이는 것으로 먹는 것, 율법이 옛 언약이죠. 근데 그 만나, 보이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그 안에 있는 진리로 먹으면 그게 새 언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내가 깨달으면 그게 새 언약이 완성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인 육을 입고 온 예수예요. 이게 옛 언약입니다. 예수가 옛 언약이고 이 예수 안에 담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으면 이게 새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유월절 어린 양은 그것을 애굽에서 먹고 우리가 광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에서의 삶을 추억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 고기는 애굽에서 먹었던 것으로 그게 저녁이고 밤이라고 했죠. 그러면 고기를 먹고
자, 광야로 나왔으면 그게 아침이고 낮입니다. 그러면 아침이고 낮이면 이제는 만나를 하늘 양식으로 먹어야 하는데 여전히 고기 율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죠. 고기를 줍니다. 왜 그걸 줍니까? 그 먹고 죽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보면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기브룻 핫다와라고 합니다.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자, 원하니까 줍니다. 근데 왜 주느냐? 깨닫지 못하면 그거 먹고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 애굽의 것, 율법을 준 것은 그것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시청각 교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양식을 만나로 먹지 말고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먹어야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만나로, 율법으로, 아래의 양식으로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1세대는 다 죽는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자,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가 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난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산상설계에서 그게 살인이고 간음이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그걸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옛 언약입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깨져서 그 안에 그리스도 진리가 그래야 내가 새 언약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자, 그 나타난 것들, 그것들만 우리가 열심히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행하고 있잖아요. 그걸 행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걸 또 배워서 그게 옳다고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살인이고 간음이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그게 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광야 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광야 교회 시대에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줍니까? 그거 먹고 죽으라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그렇게 가르치고 행하면 그게 율법적 신앙생활로 율법 아래 있는 저주의 삶이라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을 빼고 뒤에 말에만 우리가 꽂힌단 말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 얼마나 이것이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만 꽂히는 거죠.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 말씀만 가지고 구합니다. 그런데 자, 그 앞에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기서 자, 뒷말부터 보여야 되겠죠? 내 말이 너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레마입니다. 레마. 레마는 진리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면 그러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데 그러면 뒤에 자,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데 내가 진리가 되고 진리가 뭔지를 알아서 진리가 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생명인데 그러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내 밖의 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걸 주셨다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덥석덥석 받아먹고 있습니다. 왜 그걸 주셨습니까? 자, 그걸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거 먹고 죽으라 그 말입니다. 물론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진리 말씀을 하나님한테 받고 진리 말씀을 흘려주는 걸 기도라고 우리가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세상적인 걸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주시든가 주시지 않든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겉에 것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걸 주셨구나 하라고 그걸 덥석덥석 받아먹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거 먹고 죽는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으면 그게 복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복이라는 이 바라카 안에는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깨달으면 축복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을 저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의 피가 뭐라고요? 새 언약이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실 잔은 새 언약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의 잔을 어디서 누구와 마신다고 하십니까? 지금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 나라가 뭐가 아버지 나라가 되겠어요?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 성전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이 참 성전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죠. 내가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포도주. 자, 포도주를 내가 그 안에 담긴 진리로 먹으면 내가 아버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지금 그 아버지 나라에서 그 진리 말씀 우리가 먹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마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천국 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뭘 마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 진리 말씀을 깨달으면 그걸 마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기서 그리스도 진리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9절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지금 뭘 말하겠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지금 예수님이 나눠주신 포도주를 말해요. 포도주는 피를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포도주를 나눠주신 것은 다 여기 한 번뿐입니다. 자, 이걸 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진리를 설명하면서 보이는 것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만나로, 떡으로, 이 살과 피로, 포도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 땅의 것으로 먹으면, 그러니까 뒤에서도 보겠지만 오늘날 성찬식을 하면서 자,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것을 진짜 예수님이 살과 피라고 그렇게 먹으면 그러면 다 그거 먹고 뒤에 보면 죄를 먹고 마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먹게 될 새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먹게 될 새 것이 뭐겠어요 도대체가? 진리라니까, 진리. 그럼 우리가 진리가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먹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걸 주시겠다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옛 언약의 첫 번째 언약 율법이죠. 옛 언약이. 자, 율법입니다. 율법은 왜 줬어요? 자, 그리스도 진리를 주겠다는 거죠. 율법을 줬다는 것은 그리스도 진리를 주겠다. 옛 언약을 준 것은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받으면 율법이 완성입니다. 내가 새 언약이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새 언약,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포도주, 살과 피는 그 진리, 그 영으로 새 언약을 다 안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와 그리스도는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것이라는 것은 카이노스로 새로운이라는 그 말입니다. 새롭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포도주에 담긴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을 새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사실은 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29절에 포도주는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어떤 것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주를 피라고 했습니다. 피는 말씀이고 진리이고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자, 피, 포도주는 죽음을 의미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자, 물과 피를 쏟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 너와 내가 함께 죽으면 그러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그게 내가 말씀이고 진리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아버지 나라에서 포도주를 새 것으로 진리로 함께 마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의인이요 온전한 자이며 믿음을 가진 자며 믿음이 든 자입니다. 그러면 새 것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죠. 자, 그게 지금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에 그 의라는 디카이오 시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디카이오 시내가 되면 그게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 것 성령을 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마셨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해요? 생수라고 하잖아요. 이 생수를 바로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말씀을 어떻게 마셔요? 자, 성령을 말씀을 우리가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 그런 얘기죠. 우리 신비에 새겨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읽으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하나님 백성과 지금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는다고 구약에서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새 언약이 언제 맺어진다고 그래요? 그날 후에 맺는다고 그래요. 그날 후에. 그럼 그날은 언제일까요? 성경에서 그날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그것이 새겨지면 그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언약을 맺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진리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내 안에 임해서 나와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되면 그들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는 거죠. 아, 성령이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나와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신비에 새겨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일방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고 내가 진리가 되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다고 하는 거죠. 신비에 새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에도 말씀합니다. 간략하게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에서 하신 이 새 언약을 에스겔서도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영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면 그럼 우리가 새 마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서 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율례,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할라크, 율법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 거기 뭐니까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내 안에 신비에 새겨진다. 내가 그것을 지킨다, 간직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법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니까 그 모든 규례가 내 안에 지금 새겨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이 샤마르로 내가 품고 간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뒤에 행할지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포이에오. 자, 신약이 보면 포이에오로 하면 여러분이 쉬운데 이게 아사라고 있죠. 포이에오. 히브리어는 아사, 헬러는 포이에오는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내 아들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언약의 포도주가 진리 성령으로 부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생수이니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고는 그 생수를 진리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마시는 잔이에요. 그러면 그 배 성전에서 진리가 성령이 흘러넘치게 된다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새 것이라고 하죠. 주님과 함께 마시는 새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 포도주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세상에 없는 포도주인 진리 말씀을 마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올리신 그 언약이 핀 포도주를 마시면 그러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된다고 하죠.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진다. 아니 그래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내가 생명이 되었으면 다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뭘 더 이 땅에서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내가 죽으면 그게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상태로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나안의 7족 속인 율법적 본성을 내 안에서 조금씩 몰아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죠? 거기 오늘 30절 보니까 감람산으로 간다고 그래요. 이 감람산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자,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 이 마지막 만찬에 살과 피를 주시는 거죠. 살과 피를 준다는 것은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죽고 너희한테 그리스도 진리로 들어오겠다. 그럼 그 말씀이 들어오면, 자,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나도 너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 그럼 그게 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시 말씀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감람산은 올리브산으로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쫓겨나가는 저주받은 이스라엘을 쫓아가셔서 거하신 성읍 동편산이 바로 올리브산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쫓겨난 저주받은 죽은 흙들이 어떻게 생명나무를 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동쪽행,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동쪽으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감람산 나왔습니다. 올리브산, 이게 동쪽에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말씀과 연관해서 자,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과 4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여기 감람산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 감람산이 앞에서는 지금 올리브산이라고 했어요. 자, 이 감람산이 지금 어디죠? 이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얘기죠. 이 감람이라는 단어가 엘라이온인데 이것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기름을 짜는 겁니다. 말씀 진리를 짜는 거죠. 자, 예수가 육입니다. 율법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기름이죠. 진리 말씀입니다. 이걸 짜려면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기름, 진리,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감람산, 올리브산, 감람유나 올리브유는 같은 말입니다. 그 기름을 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은 지금 기름을 자신이 짜는 겁니다. 자신이 죽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과 감람산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물피, 성령이 우리한테 나오려면 그분이 죽어야 돼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려면, 그래서 진리 말씀 우리한테 들으려면 그분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람산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기름을 짜러 가셨다 하는 얘기죠.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름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기름, 그리스도, 영, 말씀인데 그것을 짜서 누구에게 주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당신의 백성에게, 자, 친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받으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이 내 안에 오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단어 뜻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세례라고 표현하죠. 자,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것은 지금 올리브 기름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자, 중요하고 어려운 말이 41절에 보면 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런 말을 문자 그대로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좀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뒤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보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돌 던질 만큼이라고 했어요. 돌 던질 만큼. 그 돌 던질 만큼이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거리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진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거리를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돌을 던지면, 성인이 돌을 던진다면 어느 정도로 던질까 하는 거죠. 강하게 던지느냐, 아니면 중간세기로 던지느냐, 아니면 약하게 던지느냐. 그럼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인 돈 던진다는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던지는 것이 돌 던질 만큼 거리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난날에도 보면 저는 처음에 신앙한 신앙생활을 청소년 선교회 같은 데서 신앙생활에서 청소년들과 같이 이렇게 합심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둘씩 의자에 앉혀가지고 이렇게 손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손 붙들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하도 힘들어서 놀라면 상대편이 놓질 않으니까 나도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들게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명이 모여서 손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주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함께 합심 기도하면 우리가 지난날 했던 것처럼 더 능력이 생기고 좋지 않겠어요? 아니 주님과 제자들이 굳이 떨어져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능력이 나타날 텐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손 붙들고 간절하게.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돌을 던진다는 것은 돌을 던진다는 건 돌을 깬다는 의미거든요. 자, 돌을 던져서 누가 무엇을 깨뜨렸어요? 제일 먼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 돌판은 율법이죠. 율법은 깨야 진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자신이 율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 돌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돌은 깨져야 합니다. 그 예수 육체는 깨져야 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는 거죠? 예수님이고, 자 마태복음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주님, 예수님, 그 다음에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네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 돌판으로 왔죠? 돌로 왔죠? 율법으로 왔죠? 그거 깨져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리스도가 진리가 나오겠죠? 베드로 반석이죠? 반석 깨지니까 생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가 누구겠어요? 구약의 야곱 있죠? 구약의 야곱이 그리스도화된 명칭이 야고보예요. 구약의 야곱이 신약의 야고보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뭡니까? 야복강에서 환두뼈가 깨졌죠? 율법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지금 환두뼈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돌, 반석 이런 것이 깨져서 진리가 나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누가 됩니까? 사랑이 나오잖아요. 진리가 사랑. 그러면 사랑이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사랑의 사도 요한.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은 그 사랑, 그 진리인 하나님을 모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아무렇게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다 뜻을 두고 있는 거죠. 삶을 통해서 하나가 완성되는 것을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 던질 만큼은 돌을 깬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돌이 깨졌다는 그 말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 돌이 깨져서 그리스도 진리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진리이신 그분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 돌, 율법인 자신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 깨져야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예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 땅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죽어야 진리가 와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육체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육체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그래 영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서지고 깨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리로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율법은 법적 채무 증서 같은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법조문이 있으면 우리는 지켜야 하는데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지켜서 갚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주문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율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 율법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제 그 율법을 이렇게 완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인 그 돌판을 깨버려서 진리의 완성을 자신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에 있는 돌판, 보이는 돌판, 문자적인 그 의미를 깨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폐한다고 하는데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율법을 온전케 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케 했다는 표현은 겉에 있는 그릇을, 돌판을, 율법을 깨버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진리를, 그리스도를 오롯이 드러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지금 여기서 행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는 틀에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자, 성경에 포도주를 짜는 틀도 나오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님 옆구리에서 보일이 나오는 거죠. 창을 찌르니까 자 물피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십계명이 돌비로 오셔서 자신 스스로 깨지는 겁니다. 자신 스스로 깨는 거예요. 율법인 자신의 육체를 깨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보면 성경을 행위책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주의인가를 알 수 있어요. 행위책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뭘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참으로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와서 그렇게 깨지고 죽어서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더라. 그러면 이런 말을 가지고 전에도 말했지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그런 말로 하는데 땀이 뭡니까? 땀이 물이에요. 물. 자, 물이 지금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집니다.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죠. 물이, 땀이 피가 되어서 물하고 피는 같다고 했죠.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피가 나왔으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 위물로 왔습니다. 진리물로 왔어요. 그 물이 지금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땀을 많이 흘렸고 그 땀이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로 간절하게 했다는 그런 말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땀을 흘린다는 것은 자신의 위물로 왔다는 거죠. 위물 진리로 오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 물 진리를 흘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땅이 우리가 받으면 내가 위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창세기 우리 1장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물을 흘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거죠. 포도주를 짜는 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기름을, 말씀을, 진리를 짜는 겁니다. 죽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일이 끝나면 곧바로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연결됩니다. 자, 예수님이 성만찬, 살과 피를 주겠다. 그 진리 말씀을 주겠다. 겟세마네 동산 가서 감람산에서 기름을 짭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지금 십자가로 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진짜 죽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어야 진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물과 피가 나오죠. 물을 땀으로 피로 표현한 겁니다. 물피 성령은 하나로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죠. 그 피가 진리고 그게 죽음이고 그 죽음이 완성이고 죽음 자체가 생명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마시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떠냐 하는 얘기죠. 그건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내 피, 그 포도주, 그 진리 말씀을 먹여야 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늘 행하는 성찬식이든 재래식이든 그런 의식적인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진정한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1년에 몇 차례씩 행하는 그 성찬식 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런 행위를 한다고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찬식 때 예수님이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예수님이 떡과 포도 살과 피라고 해서 받아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는 열심히 그렇게 죄 짓지 말고 열심히 살고 교회로 해서 헌신봉사 충성하겠다고 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잖아요. 즉 보이는 것을 줍니다. 성찬식, 떡과 포도주, 예수님 살과 피, 이게 뭔지를 아니? 그걸 먹으면서 그 진리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진리가 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때 마시는 그 포도주는 마시든 마시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성찬식은 해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알면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성찬식을 하든 안 하든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뭔지,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성찬식을 하죠. 오늘날 교회에서. 자, 1년에 한 번 하든 전반기, 후반기, 상반기 2번씩 하든 뭐 분기별로 하든 매달에 한 번씩 하든 성찬식을 합니다.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떡과 포도주,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자, 그렇게 하는 그 의식적인 행위는 뭐예요? 그건 하나님만 못한 거죠. 그걸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뒤에서 볼 말씀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보이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우리가 오늘날 성찬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는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 보통 문제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진리를 알았으면 이제는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의 의식은 멈춰야 합니다. 성만 차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나 자, 새로운 신자가 오면 이들한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찬식을 할 수 있습니다. 떡과 포도를 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건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오늘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이게 성찬식을 떡과 포도를 주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 의식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언약의 피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피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율법적으로 열심히 행하고 있으면서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영혼이라는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무조건 그냥 따라하면 다 죽습니다. 그 포도주는 피고 피는 물이고 그 물은 진리이고 진리는 성령이며 그 성령이 바로 새 것입니다.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는 또 신포도주라고 나와요. 아니 포도주는 뭐고 또 신포도주는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본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이제 옥소소라는 단어거든요. 옥소소가 이게 식초란 얘기입니다. 시다란 얘기예요. 자, 이것을 여기서 신포도주로 번역을 했는데 다른 사본에는 오이노소라고 돼 있어요. 오이노소. 오이노소는 그냥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뭐라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포도주라고 하면 뭔가 참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본에 따라서 이게 오이노스로 보기 때문에 이걸 포도주, 그리스도 진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옆구리에서 물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를 받았다고 해서 그 진리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예수님 죽으면서 진리를 받았다 그런 얘기죠. 진리가 되었다.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하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게 다 이룬 거 아닙니까? 머리를 숙였다. 이 포도주가 이게 머리입니다. 예수님 머리 케팔레라는 것은 말씀 진리잖아요. 그 영혼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영혼이라고 있는데 이게 호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말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머리, 영혼이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진리가 되어서 진리를 지금 머리를 숙였다는 걸 멀리 보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영혼이 떠나갔다는데 영혼이 푸뉴마, 진리가 우리에게 넘겨졌다. 이 떠나가다라는 말이 파라디돔인데 넘겨졌다 그런 얘기. 우리에게 넘겨졌다. 그에게 넘겨졌다. 그럼 우리가 그 진리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완성이 된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으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포도주, 진리, 그리스도로 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너는 죽어야 하고 급히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포도주를 받으시면서 내가 지금 포도주 뭐라고요? 이게 영혼으로 번역했는데 호푸뉴마입니다. 머리 똑같은 거에 진리 말씀으로 너에게 떠나간다는 것이 넘겨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또 창세기 40장에 보면 창세기 40장에 뭐가 나옵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럼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죽는다고 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전직을 회복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됐죠. 자, 그러면 여긴 떡은 뭐고 술은 뭐냐 그런 얘기죠. 떡은 죽어야 할 예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술,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게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은 이걸 두 사람 얘기지만 한 사람 이야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육으로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그리스도 진리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두 사람 얘기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 이 성만찬, 성찬식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잔인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날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기 전에 꼭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었던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뭔지를 볼 텐데요. 상당히 내용이 좀 깊습니다. 거기 보면 24절부터 보면 자, 떡을 가지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 지금 그러고 나서 또 25절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몸과 포도주, 자, 살과 피를 주시면서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살과 피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자,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 짓지 말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늘 기념하면서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말씀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뒤에 죄를 먹고 마신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걸 먹기 전에 내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저 예수의 성찬식을 대한다고 그런 말씀처럼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일을 행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행한다는 말 포이에오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포이에오라는 것은 자, 뭡니까? 되게 만들다, 되어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요것만 볼까요? 예수님이 자, 몸, 이걸 살이라고 하는데 살과 피를 우리가 먹습니다. 근데 그걸 되어지게 하래요. 우리 안에 되어지게. 그럼 살과 피를 뭘로 먹으면 되어집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먹으면 이게 우리 안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살과 피를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그냥 그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고 내가 먹으면 그게 내 안에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를 기념하라가 나오는 거죠. 나를 기념하라는 이 단어가 거기 제가 되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여러분은 제가 증거를 내기 위해서 한 거지 결론만 아시면 돼요. 기념하라는 단어가 아남네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지금 4단계를 거쳐서 왔습니다. 아나밈네스코, 또 이 단어에서 밈네스코가 왔고 여기에서 무네모가 왔고 여기서 무네메윤이 왔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무덤이다. 그러니까 기념하라가 무덤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단어가 문화 오마이와 연장형으로 기억하다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기념하라는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덤과 기억하다의 뜻이 있어요. 자, 기념하라는 단어 아남네시스가 자, 이 단어를 쭉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무덤과 기억하라는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은 뭘까요? 무덤은 그 위에 비석을 세워놓잖아요. 무덤 세우고 비석이라든가 어떤 표지판을 해놓잖아요. 자, 비석이나 표지판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념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동굴 같은 데 시체를 넣고 희치를 하거나 평토장을 하는데 희치를 하잖아요. 그 뭔가 표시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무덤이라는 것은 그 안에 뭔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 살과 피라는 것은 그 안에 뭔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라 그 말이에요.
자, 담겨있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걸 진리로 알고 그걸 네 안에 기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되게 만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뭡니까? 성경에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말은 예수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거든요. 예수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그것은 죽은 예수를 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것은 단어는 어떤 표를 말해요. 표는 뭔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 그 표에 담긴 그 의미를 깨달아서 너희가 기억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념하라는 것은 그 표시 무덤을 보고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무엇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몸, 떡으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깨달아, 진리를 깨달아, 진리가 되게 만들라. 네 안에 진리가 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네가 기억해. 떡과 포도가 뭔지를 기억하다 그 말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것이 진리인데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 그 진리를 네가 기억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것으로 너희가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품고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시점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고 성령이 오신 이유죠. 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의해서 너희들이 자,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 성령에 의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 진리를 기억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26절에 보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도 보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재림할 때까지 이 복음을 열심히 우리가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은 주의 죽으심이 여러분에게 들 때까지 전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던 신앙이 내 마음에서 없어질 때까지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죽으신 어떤 것을 전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서 아직 죽지 않았다면 그 예수에 대한 섬기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죽음을 그 죽음 안에 담긴 떡과 포도주에 담긴 그 진리를 깨달아서 너희 안에 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걸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생각에서 그 신앙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내 안으로 되어야 해요. 예수가 죽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섬기고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육체인 예수가 완전히 우리 안에서 없어질 때까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27절에 보니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라고 나왔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아직도 그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면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몸과 피 안에 담겨있는 그 진리를 모르고 의식을 율법을 행하는 것이 죄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만찬의 의식을 행하는 것의 목적은 그 진리를 깨닫고 그것이 내 안의 것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내 안의 것이 되면 그게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의가 된 거죠. 디카의 시내가 된 겁니다. 그럼 완성이죠. 그 주님의 몸과 피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니까 그게 뭔지 알아서 그걸 기억하라고 주신 것인데 근데 그냥 행위만 하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모르고 율법적 행위만을 하는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육체는 예수는 율법은 부서지고 깨지고 진리로 완성해서 너희 안에 들어가 너를 우리를 율법인 우리를 나로 하나님으로 진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디카요 시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언약이 성취된 거죠.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계속 의식만을 행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진리를 만나로만 먹으면 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죄라는 하마르티아가 뭐라고 했어요? 하와 마르티아의 합성어인데 마르티아가 메로소에서 왔습니다. 메로소라는 것이 뭡니까? 부분과 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과 짝이 되지 못하면 그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부분과 나라는 부분이
짝이 되지 못하면 죄란 얘기죠.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이면 짝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가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하나님과 부분과 부분이 되어 짝이 되면 하나가 되어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즉 나가 되어야 해요. 나. 성경은 나만 있습니다. 나. 그런데 우리가 너로 있으면 그게 죄다 그 말이에요. 너로 있으면, 율법으로 있으면 그게 죄다. 근데 너가 나가 되어 하나가 된 것을 뭐라고요? 죄를 용서하다, 죄를 멀리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아들이 된 것이고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게 의가 된 거죠. 내 안에 의가 된 거, 디카요 슈네입니다. 28절에 자기를 살핀 후에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8절에서 이제 만나 율법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핀 후에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은 진리를 말하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것을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뭐예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만나로 준 것을 말씀 진리로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의식만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거듭 얘기지만 용서하다는 아피엠이라는 단어는 죄를 멀리 보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둘이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하나님 진리인데 떨어지는 것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 말씀을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는 거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한다고 하잖아요. 화목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화목하다는 에이레네가 하나가 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완성이거든요. 아들로 만드는 거, 그리스도 진리로 만드는 거, 그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둘이, 부분과 부분이 짝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 완성으로, 그게 죄를 멀리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용서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병에서도 그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보이는 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보이는 것으로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을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자 있죠, 한자. 재미난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자가 뜻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자도 다 진리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점 있죠, 점. 점이라는 것도 진리죠. 그러니까 율법이 1.1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점이 진리입니다. 율법이 점이 이게 진리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러면 사람이 대자로 누워봐요. 대자로 놓으면 두 팔 두 다리를 뻗으면 그 대자가 되죠. 큰데 아니 두 팔과 두 다리를 쫙 뻗고 누워보세요. 큰 대가 되지 않습니까? 한자로 큰 대. 그러면 이 큰 대에 이 점이 어디에 찍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큰 대에 그 점이 그 큰 대 안에 찍히면 뭐가 됩니까? 클테가 돼요. 클테. 그러니까 말씀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게 큰 사람이다.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 엘로힘, 데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대에 점이 내 안에 찍히면 클테가 되는 거죠. 우리가 큰 사람, 하나님, 데오스, 진리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엘로힘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점이 내 밖에 찍히면 어디에 찍힙니까? 내 밖에 찍힌다는 것은 개견자가 됩니다. 개견자. 점이 어디에 찍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내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짐승이라 그 말이에요. 안에 있으면 네가 하나님이고 밖에 있으면 네가 짐승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한자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의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양이 나라는 아자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 덮어버려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죽으셔서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 주셔서 그 보혈로, 피로, 아까 기름 부음으로 그리스도 옷으로 덮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는 게 의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이고 나타내 준 것을 우리는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밝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이고 나타내는 것은 전부 다 어둠이라고 해요.
그건 보이지 않는 빛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는 것으로 주는 것을 어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어둠이 뭔지를 알면 그걸 빛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줬는데 그 보이는 자체가 어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보이는 것 속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걸 빛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나쁜 개념이 아니라 나타나는 거 보이는 것을 그냥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너머에 있는 것을 빛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 즉 보이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보이는 부분 너머에 있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빛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화라는 걸 뭐라고 할까요? 성화. 오늘날 율법주의 기독교에서 전부 다 성화를 이루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이걸 잘 지켜서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서 죄 짓지 말고 성화를 이루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화가 뭐냐 그런 얘기죠. 성이라는 것은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에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을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말 가지고 얘기해, 말. 진리를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하고 율법, 이상말을 더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율법인 내가, 더러운 말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깨끗한 말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있어요? 깨끗한 말 가진 자, 푸니마 하기오사라고 있죠.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자, 그걸 그렇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자,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성화라고 한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그 행위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어요? 아, 인간이 육을 입었는데 육을 입은 이 자체가 더럽고 추한데 이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 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만 의자라는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 더럽고 추악한 상태인데 늘 하는 말씀, 걸레를 빤다고 그게 행주가 되느냐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본문 6절에서 의가 디카이오슈네입니다. 그 기본형이 디카이오스라고 있죠. 다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었으니까 머릿속에 다 이제 기억이 들 겁니다. 이 디카이오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밖에 있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나도 그 의가 되면 그것이 디카이오슈네, 내 안의 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디카이오스라는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내 밖에 있으면 안 되고 내 안에 들어와 내 것이 되어지면 그걸 뭐라고요? 디카이오슈네, 의로운 자, 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와 나의 의 디카이오스는 하나가 된 거예요. 디카이오스에서 디카이오슈에 왔으니까 그러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약이 성취된 것이고 구원이 완성된 거, 아들이 된 거고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자, 여기서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다. 근데 그 복이 내용이 배부르다라고 있죠. 자,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아, 줄이고 목말랐는데 그걸 복 받으니까 배부르구나,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배부르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걸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배부르냐 하는 겁니다. 의는 뭐예요? 이게 영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자, 그 의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 산상설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걸 통해서 지금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이는 걸 통해서 그 안에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내가 의가 된다고 했어요. 디카이오슈네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것을 복이라고 하면서 그게 배부르다고 했는데, 배부르다는 의미를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배부르다가 코로타주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이제 실컷 먹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부르다라고 번역한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실컷 먹으니까 배부르겠죠? 그러면 뭘 실컷 먹으니까 배부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 있죠? 언약이라는 단어에 실컷 먹이다는 뜻이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힌 뜻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안식을 7로 설명하죠. 7으로.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언약하다,
맹세하다, 먹이다라는 뜻이 샤바라는 뜻이, 샤바라는 단어입니다. 샤바. 히브리의 샤바. 여기에서 자, 일곱이라는 쉐바와 안식이라는 샤바트가 왔어요.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할 때는 자, 이게 먹이다라는 것도 있고 언약하다, 맹세하다 있는데 자, 우리가 그렇게 먹으면, 충만하게 먹으면 그게 뭐냐게 언약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충만하니까 진리가 되고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안식이다 하는 것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샤바와 똑같은 히브리 자음이 뭐가 있냐면 사바가 있어요. 사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샤바와 사바와 같은데 이 사바가 실컷 먹이다 배부르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하다, 맹세하다, 먹이다라는 이 샤바가 실컷 먹이고 배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나니 배부르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의가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서 내 안에 충만히 채워졌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의로운 자가 됐죠. 그러면 그게 배부르다는 것은 너희가 그 말씀을 실컷 먹었기 때문에 네가 언약이 이루어진 자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언약이 이루어진 자다.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것은 뭘 갖고 지금 설명하냐면 자, 양식 가지고 설명합니다. 무슨 양식? 예수라는 양식, 육체라는 양식을 통해서 그걸 내 안에 그리스도 진리를 먹으면 그게 언약이 체결되는 거거든요. 그걸 갖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하다는 이 뜻은 먹이다는 것으로 서로 함께 먹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진리 말씀 서로 함께 먹는 것.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일곱으로 언약에서 실컷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언약을 맺는 결혼식이 끝나면 함께 음식을 먹는 거나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양식으로 오시는 거죠.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오셨다고 했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뭡니까? 히브리 음역으로 베트레헴입니다. 베트, 베이트, 하나님이 집, 하나님이 성전, 레헴, 뭡니까? 빵, 떡.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집, 빵집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트레헴, 떡집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떡으로, 성도의 양식으로, 성도에 먹히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베트레헴에 오신 그 떡을 진리의 양식으로 먹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라는 떡을 그리스도로 먹으면 내가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언약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양식을 관장하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이 역사 속에서 갑절리로 주신 것으로 구약에서 만나로, 신약에서 예수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만나를 주면서 6날을 갑절로 거두라보잖아요. 왜 갑절로 거두라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6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갑절로 줬다는 것은 6째 날 말고 7째 날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는, 즉 7이라는 안식의 나라는 반드시 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진리 양식을 먹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우리가 있는 거니까 너희가 그 안식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갑절로 줬는데 그것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러 오신 그 예수를 먹고 우리 욕망의 배가 죽으면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내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다른 차원의 삶을 제가 다 설명드린 건데 그걸 타나토스 삶이라고 하죠. 부활의 삶, 구경거리 삶, 사도 바울이 말했죠.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부르다라는 것은 잘못된 번역은 아니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뭐라고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의가 됐으니까 그 언약이 성취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주림과 목마름이 디카이신에 관한 것이라면 그러면 이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만히 실컷 먹이겠다. 그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시겠다.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진 거다 하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 표적 안에 담긴 내용을 진리를 보았니? 그 표적의 의미와 목적을 알겠느냐? 만약 그것을 보았다면 즉 어둠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보이는 것에서 율법에서 그 내용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의가 된 거예요. 디카이슈네가 된 겁니다. 그것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게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아직도 그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면 즉 몸과 피 안에 담겨있는 그 진리를 모르고 의식적인 행위만을 하면 그게 율법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라는 성찬식이라는 의식적인 행위에 담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걸 그냥 예수의 살과 피로 육신의 것으로 먹으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으로 먹고 다 죽었듯이 결국 이 땅에서 오늘날 매달 하든가 분기별로 하든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든가 1년에 그렇게 한 번씩 행하는 의식적인 행위를 하기만 하면, 그렇게 의식적인 행위만 하면 그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다 죽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만찬의 의식을 행하는 것의 목적은 그 진리를 깨닫고 그것이 내 안에 것이 되게 만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의가 되는 거죠. 디카유 신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신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아들이 되지 못하여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떡을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내 안의 의, 디카이오 시내가 그리스도가 아들이 되어 언약이 성취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